오늘은 성찬식을 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을 대할 때 성찬식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찬식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월 25일이 되면 6.25 전쟁 기념식을 합니다. 6.25 전쟁 기념식을 하면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짐하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죽었던 수많은 백성들과 국민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8월 15일 강복절이 되면 우리 국가가 힘이 없어서 힘이 있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압제를 겪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이 국가 이 민족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여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8.15 해방날에 기념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슬픔과 눈물과 더불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형식의 기념으로 삼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성찬식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념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신비한 능력이 이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라라는 이 단어만 보니까 마치 광복절을 3.1절을 기념하라라는 말로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기념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3.1절이나 광복절을 기념하라는 식의 의미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 뜻은 성찬을 통해서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6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례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례함이 아니냐. 축복의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례한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례한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 또 그리스도를 느낀다.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 성찬을 통해서 신비로운 능력이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지금까지 수많은 성찬식을 행하면서 성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또 성찬에 대한 경험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찬을 행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한 지식을 배운 적이 없거나,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이 단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구나, 무엇인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니까 그래도 슬픔은 가져야 되겠고, 그래도 눈물은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슬프고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들은 심지어 성찬식에 앞에 영화를 보이기도 하는 방식으로 성찬에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쩌빙걸리는 이 성찬을 기념설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먹는 살과 피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을 때 그것 자체는 떡과 포도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임재, 즉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장로교들이 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 이 성찬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성찬식을 행할 때에는 저빙글리의 기념설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가 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자, 자신들이 믿고 고백하는 바와 실제로 그 성찬에 임하는 자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실제로 그러한 뜻이 아니었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믿음으로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떡과 잔을 먹고 마셨을 뿐이지만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작용하여서 예수님과 더 연합하는 복된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신비한 장치를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찬을 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을 행하도록 제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오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성찬식에 수백 번을 참여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이 과연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성찬식을 주일 오전이 아닌 주일 오후에 한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행위인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를 오히려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일 오후에 성찬을 행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했을 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찬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성찬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받는 떡과 포도주는 여전히 평범한 떡과 평범한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떡과 잔을 손에 들고 축사하실 때, 즉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랬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을 찢어주신 그 대속의 죽음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아픔이 우리에게 그대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신비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성찬식을 행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느껴지지도 않고 전달되지도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더 선명하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자가 떡과 잔을 입에 넣고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을 찢어주신 그 대속의 죽음이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되고 또한 영적으로 시원하게 하는 음료가 된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떡을 실제로 먹으면 금방 신호가 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사람이 실제로 포도주를 마시면 금방 바로 속이 시원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일의
효과가 우리 마음에 더 강하게 느껴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더 강하게 확신하며 그리하여 영혼의 배부름을 더 크게 이전보다 크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식은 얼마나 신비한 식사인가.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은 사실 말 그대로 하면 간의 기별도 가지 않는 분량의 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해주고 더 확신하게 해주고 또한 기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장치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성찬식이 이렇게 신비한 식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까닭은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떡과 잔에 그것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신비가 작동하는 식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찬식 가운데 신비로운 능력을 친히 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성찬식의 신비한 능력을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친히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떡 한 조각, 작은 포도주 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느껴라. 이것을 행하여 나와 연합되어라. 이것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경험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새로운 식사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이 식사를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너희는 내 피를 마시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효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고 짧은 식사 안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견고하게 나와 연합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로 인하여 너희의 영혼이 배부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경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찬식을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가장 능력 있는 식사로 여기며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는 어떠한 식사보다도 바로 이 성찬의 식사를 우리는 가장 신비한 식사로 여기면서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호텔에서 소고기를 먹는데 그게 130만 원짜리 식사더라고요. 소고기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적당히 먹을 만큼의 소고기였는데
그게 1인분이 130만 원짜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130만 원짜리의 식사를 먹을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대할까요? 야, 너희들은 그런 거 먹어봤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난리겠죠. 그 사진을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내가 지금 130만 원짜리를 먹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찬에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성찬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 것인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수 없는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조차도 이런저런 변명으로 우리는 배우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하다 보니 우리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 하나조차도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엉뚱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그날까지 대대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과의 생명의 연합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이 그저 또 한 해가 돌아와서 8.15 광복절 기념식을 하는구나 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식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떡 한 조각 먹고 잔 한 모금 마시는 것이 끝이라고 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런 기대감 없이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신비한 능력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7날 중에 6날보다 이 안식일에 특별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실제로 우리들에게 그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제정해 주신 시점은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이 식사를 제정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대로 행하면, 내가 가르친 이대로 행하면 내 십자가의 죽음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또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대하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합당한 태도와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신비하게 경험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성찬식을 더 감동적인 예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찬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불쌍함을 보시고 성찬의 신비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찬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또한 그 말씀에 근거한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을 기대하고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은 성찬식에서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강단에서 매주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전하게 전거되고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성찬은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성찬에 신비한 능력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한편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26절 말씀은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실 때 우리의 그러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것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안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그러한 행동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전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전도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살리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언 또는 선포하는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6절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니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11조를 왜 드립니까? 11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또는 수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까?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달 동안의 재물과 수입을 주셨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전부 중에서 단 10분의 1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선언 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스스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언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배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자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 또는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신자들이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를 지켰다,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를 지켰다. 그 말만 들었을 때는 마치 그 사람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제대로,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여인 또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가서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가 나를 향해서 한 번만 사랑하자고 그렇게 많이 나를 유혹했는데 내가 그 유혹에 당하지 않고 끝까지 거절했다. 우리 민재자매님, 그런 형제 같으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유혹하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유혹을 참았어, 견뎌서 너를 위해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은 그것이 전혀 유혹으로 받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것 정도는 그 사람에게 유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그 유혹을 이겼다, 견뎠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그 여인을, 그 남자를 진실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정도를 가지고 흔들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참았다고 하느냐, 그것을 견뎠다고 하느냐, 너는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때로는 신자들이 마치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희생이라 한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유혹들이 있었는데, 다른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고 유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러한 자랑거리는 사실은 창피스러운 자랑거리인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민재자매님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제게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혹을 참고 오늘 이 주일에 교회 왔습니다. 제 같으면 야, 오지 마라, 안 와도 괜찮아, 난 그런 마음, 그 정도의 마음을, 그 정도의 신앙량을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 저들이 내게 와서 저는 것들, 병든 것들을 드리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겠습니까? 마음 한쪽은 저쪽에 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마치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잘 드러내는 모습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데 나는 이 정도 이겼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것 자체가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나의 신앙이 참이냐 아니냐를 가장 명백하게 나타내는 선포요, 선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이 주일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위는 내가 믿는 신앙이 참인지 아닌지를 명백하게 선포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에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이런 의미를 담아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나올 때마다 먼저 예수님이 떡과 잔에 걸어놓은 신비를 믿고 떡과 잔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떡과 잔을 마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감사를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의 구속의 축복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바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선포 또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이 성찬식이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신비로운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그런 경험과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찬에 내가 임함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저주와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그리하여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선언 또는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